마태복음 8장 14절에 17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공생의 사역들이 이제 강단에서 흘러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오늘 또 제목 우리 일부의 말씀이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머무를 수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매번 고백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오늘도 오선영 권사님의 신앙 고백 속에 그리스도를 할마다 삼직을 누리고 고백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인도를 받아 나가고 계시죠. 아마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신대원 때 성지를 갔다 오고 성지를 다녀온 아주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성지인 이스라엘이나 로마나 뭐 이런 데 쭉 순례한 다음에 한마디를 하셨대요. 그리스도의 흔적은 가득하나 그리스도가 없는 땅이다. 흔적은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어. 오히려 그게 굉장한 저주 속에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비단 이제 뭐 성지나 그런 역사적 장소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많이 있지만, 그죠?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는 너무 많아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진짜 병을 고치시고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진짜 소유하고 주인 삼고 누리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흔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시대는 영적인 무지와 그리고 영적인 많은 오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영향 받는데도 영향 받는지도 모르고. 잘 아시는 대로 우상이라는 영적인 재앙이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역사적인 문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영적인 사실들이 어디 속으로 스며들어가 있습니까?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대중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막 무속인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귀신에 대한 거, 영적이게 거 아십니까? 실제 어마어마하게 문화로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에 도깨비 전화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겁주려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딱 버튼 누르잖아요. 그러면 도깨비가 누가 말을 안 들어 막 이렇게 하면 애들 못 쏴가지고 말 듣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비 아파트 다 뭐예요? 귀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문화 속으로 끝없는 영적인 무지와 오해 속에 빠뜨려서 사람들 계속 공격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단은 끝없이 귀신과 우상과 흑암을 통해서 영적 혼란과 혼미를 주는데 교회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오히려 3단체나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접신운동을 통해서 많은 작품들을 만들고, 그리고 제가 애플 이제 기기를 쓰는데 애플 기기 아이폰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뭐가 있냐면 딱 그전에는 심호흡이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기. 이제 마음을 다스릴 시간이 됐습니다. 뭐냐면 잘 아시잖아요. 류 목사님 계속 얘기했잖아요. 스티븐 잡스가 3단체. 이미 그들이 하는 명상이 뭐냐면요. 그들이 하고 있는 문화 속으로 다 들어와 있다니까.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실상 세상과 사단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적인 진짜 갈급함과 영적인 재앙과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없어요. 치유하는 것 같지만 더 큰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재앙을 통해서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은 상황들과 또 한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정말 올바르게 뜨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 진짜 이 땅 가운데 창세기 3장 사단의 거짓말이 귀신과 흑암이 실존하고 개인의 인생을 숨은 문제를 아무도 보지 않는 빈 곳에서 그들을 정신의 문제를 통해서 많은 후대들의 삶의 문화를 통해서 3단체 같이 영향력 있는 많은 기업들을 통해서 사단의 거짓말을 영적인 재앙을 주는 끝없는 거짓의 것들을 끝없이 전달하고 있는 흐름 속에 있다. 근데 뭐라고요?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사실은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사단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영적인 재앙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진짜 복음으로 결론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시대의 흐름에 상황에 계속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아니요.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진짜 결론 내리고 하나님 이 시대와 내 가정과 현장의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결론과 현장에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재앙 만난 그 현장들.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죽어가는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 분명히 현장에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 갈급한 자들, 충성된 자들, 사명자가 있다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나도 모르게 현실의 것에 사람의 것에 묶이고 매어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진짜 영적 싸움을 시작하더라고요. 작은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21교관의 성도들은 만나요. 그런데 구역장 하시다 보면 연락이 쉽습니까? 연락을 안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죠. 너무 좋은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확 여셔야 된다. 이번에 어저께 구역장 원찰 미션 들으셨죠? 주일날.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대신방은요. 안부 묻는 게 아니라 뭐예요? 70제자, 70현장 찾는 캠프다. 모든 교구의 성도들을 신방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뭐예요? 아,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마 2주 다음 주에 교구 노트가 나올 거예요. 한 권씩 다 드릴 겁니다. 거기 되면 우리 교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과 구역이 다 나와요. 그러고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이번 대신방 2월, 3월, 4월 달까지 가도 돼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니까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영적 리더로 부름받은 우리 구역장 원장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흑암과 재앙 속에 있는 현장과 하나님의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상실해 있는 성도들의 시간표, 무너져 있는 후대 아니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충성된 자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고 무엇으로 결론 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뭐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말해요. 세상은 수천 가지 문제에 대한 수천 가지 답을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생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만 문제라. 자, 이걸 뭐예요? 근본의 문제라고 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 근데 이 사람의 병에 진단은 암이라. 그런데
암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 두통도 있고 치통도 있고 발가락도 간지럽고 막 온몸이 오한도 들고 해. 진짜 문제는 뭐예요? 암이라. 그런데 근본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계속 뭐예요? 두통을 해결하고 치통을 해결하고 또 여기 통증을 가라앉히면 또 다른 데 통증이 오는데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죽어가는 거예요. 두통이 사라지고 치통이 사라지고 발가락 간지러운 게 사라지고 오한이 사라져도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한 가지예요. 창세기 3장이라는 완전한 저주 속에서 인생들이 무너져간다. 하나님 떠났고 사단과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 완전 묶여 살아간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냐고요? 그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으로 오셨다. 구약에는요, 마슈와 흐, 그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방주 되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언약을 회복하신 그리스도로 마슈아라는 이름으로 계속 예언되는 거예요. 그 마슈아 흐가 영어로는 메시아라. 그분이 신약 시대에 오셨어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함이라는 것은 머리를 이런 건데요. 원어에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갈아버리셨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 인생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과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 저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원리가 뭡니까? 사단아 떠나가라 할 필요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어둠은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이유를 모른다. 창세기 6장 14절에 뭐랍니까? 모습, 모양 아무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뭡니까?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딱 들어가서 결론 내리죠. 그러면 모든 저주와 재앙은 떠나갑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무엇입니까? 흑암에 갇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피제사 회복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복음 누리는 회복, 예배. 진짜 누리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할 때마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모든 저주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때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흑암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축복 주시잖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문제를 완전히 깨뜨리신 유일한 해답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완전한 승리의 여정 속으로 이끄신다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진짜 믿고 흑암과 사단에게 속지 말고 이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딱 무릎 꿇고 뭐예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승리와 자유와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신방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 삶의 딱 현장의 여정을 걸어갈 때 다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 경제 문제가 경제가 아니라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근본의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이 뭐예요? 지금 나의 능력으로, 지금 나의 응답으로 나타나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입니까?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누릴 때 나와 현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 16장, 19장 무엇입니까? 현장의 무속인들이 점수라는 자들이 우상숭배인 자들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단의 앞잡이하고 있는 사람들.
좀 더 풀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 근데요, 제가 딱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무능을 믿지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믿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보다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시는 것보다 지금 내 눈앞에 생겨난 문제를 더 믿어.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뭐 얘기하세요? 한 단어, 한 문장을 진짜 붙잡고 한 주 동안 계속 24 기도하라. 아, 맞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내 무능, 내 환경, 혹은 내가 잘하는 거 다 거기 갇혀 살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뭘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 속에서, 복음 누리는 행복 속에서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현장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를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귀신과 영적인 문제와 저항 속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 답을 전하고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전할 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2부 말씀이 뭐예요? 참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성합숙 딱 할 때 류 목사님 모셔서 하신 말씀이 다 틀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열심히 해라. 뭐 하라는 거. 다 틀린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완전한 영성이 있다. 창세기 2장 7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지으셨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기를 원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적 영성.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을 지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회복할 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것이다. 그 전능하심이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재 속에 증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믿는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6장, 17절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살아라.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현장을 변화시키신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니까. 정말 영적 싸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영적 싸움 하실 때 하나님,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병들에 갇혀 많은 여정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 식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진짜 삼직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시대를 변합니다. 부활 메시지라고 합니다. 부활 메시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길이 이거야. 마태복음 28장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모든 민족에게 가고,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가고,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자,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돈이 많잖아요. 근데 내 돈이 있잖아요. 집도 많은데 우리 집이 있어요. 차도 많은데 내 차가 있어요. 내 거라. 그렇잖아요. 그거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을 분기시라고 해요. 세상에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 그 쉽게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사기꾼한테 그 사기 당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잖아요. 내 집, 내 재산, 내 건강 잘 지키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딱 심부름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만약에 권사님의 딱 집에 문서를 딱 뺏어가 가만히 있겠냐고. 권사님이 딱 차 타고 왔는데 누가 딱 내리는데 그 아줌마 나한테 차 키 주세요. 제 차 가지려합니다. 그럼 시켜주시겠냐고. 우리의 재산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분깃이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적인 사명, 내가 반드시 빼앗기고 안 되고 정복해야 될 내게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분깃을 지켜내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영적 분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땅. 모든 민족 속에서 나를 통해 살아날 민족. 만민 중에 나를 통해 살아날 만민. 땅끝 중에 나를 통해서 회복될 땅. 어린 양 중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맡기신 분깃이 있다.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언제 이것이 회복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진짜 그리스도로만 충만할 때 상처로 충만하고 염려로 충만하고 근심으로 충만하고 그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신 내 영적 분깃이 나의 것이 된다. 만민이 모든 민족이 땅끝이 어린 양이 회복되는 그 성취 속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룩한 욕심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빼앗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의 분깃보다 영적 분깃을 훨씬 거룩히 여기면 하나님, 나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엇과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만민, 나에게 붙이신 모든 민족, 하나님 내게 맡기신 땅끝까지 내게 맡기신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충만하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딱 이 결론 가지고 예수님이 딱 물으시는 분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우린 고백하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모든 흑암과 죄악과 죄운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모든 막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합니까? 산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 왜 길러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인생을 걸고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 권세를 주셨잖아요. 사용해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믿고 뭐요? 조금만 집중하고. 녹취 너무 좋죠. 또 뭡니까? 깊은 딱 정식이도 호흡 딱 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삶 속에서는 다른 것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니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방주 되신 그리스도, 피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그리스도, 포로된 데서 해방을 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시키신 그리스도, 흑암 권세에 속국된 우리들을 완전히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딱 누리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내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속에서 뭐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딱 결론 가지고 뭐예요? 진짜 영적 싸움. 딱 우리의 삶의 주인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딱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모든 순간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밥하고 사역하고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 하시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여러 일들 하시잖아요. 모든 일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모든 삶의 도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결론이 오늘의 결론, 순간의 결론, 선택의 결론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내 날마다 주인으로 딱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 아시는 대로 코로나가 오미크론 막 변이 때문에 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번 지난주에 금요철학 인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하나님 마음만 주시더라고요. 그래 코로나가 재앙이네 진짜. 전 세계를 인생 자체를 변화시켰죠. 그런데 진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복음이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영적 재앙 속에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 237 치유 서밋의 성취의 여정 속에 하나님 이끄셔서 하나님 코로나가 삶을 변화시켰잖아요. 인생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랩런트운동 70제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이 일에 나의 삶이 이 역사 속에 21교구 영적 지도자가 들여달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다. 하나님 앞에서 시대의 영적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들여지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구익장 권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셔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로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며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그런 삶과 길을 걷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